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정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요셉에게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과 함께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이처럼 잘못에 책임지려는 태도는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잘못을 책망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다며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로 돌렸습니다. 하와도 뱀이 속여서 그 열매를 먹었다고 잘못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지만 이런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요한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잘못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 잘못으로 생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 말은 베냐민의 도둑질이 들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전에 도단에서 요셉을 판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지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즉 유다는 오래전에 지은 죄가 하나님에 의해 드러났고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고 형제들을 대신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몰래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은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 밝혀지고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 죄를 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위해 나섰고 겸손한 자세로 부탁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는 애굽 총리를 향해 내 주라고 불렀고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는 자신을 낮추고 애굽 총리의 자비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다의 겸손을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마치 하나님께 간구하듯이 베냐민을 위해서 애굽 총리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유다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간청에 감동하여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한 대답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겸손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도 부드럽게 만들고 화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자비를 베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사회나 공동체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있든 없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과 죽음, 복과 화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잘못에서 돌이켜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은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아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솔직히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이 있든 없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